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대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대요. 영 같은 교인이 있고 넉비공 같은 교인이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이 있다. 그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달구지 같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누가 그냥 끌어줘야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끔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달구지 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 같은 교인은 혼자 고고한 측, 높은 측, 그냥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끈에 매여 있고 또 더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그런 교인을 일컬었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교인은 쓰담쓰담 해주면 좋아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핥히고 물고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교인을 고양이 같은 교인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넉비공 같은 교인, 넉비공은 타원형으로 길다란 그 공인데 그냥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를 모른대요. 그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이 그렇게 튀는데 한마디로 그냥 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게 이일저일 부딪히고 튀는 그런 교인을 일컬은다. 그렇게 구분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같은 그런 교인은 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깜박깜박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일컬어 가지고 켜진지 꺼진지 잘 알 수가 없는 좀 불분명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교인을 일컬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어떤 교인에 속하는지요? 여기에 속한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5가지 교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데도 안 속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고 이제 정말 가지에 이제 벚꽃이 다 이제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피고 그러네요. 봄과 함께 우리 성도들도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라나라 자라나라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2번씩이나 자라나라 자라나라. 어떻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15절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3절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이라고 맨날 목사님 죄 많은 인간이라고 말하던데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고 늘 말하던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을까 궁금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좋으시고 선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잘해야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라고 하셨을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자라나고 더 풍성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생명의 씨앗인 예수가 있는 우리, 또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데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개인도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십니까? 자라난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미숙한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런 성도로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라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기를 된다. 교회만 출석하면 됐다가 아니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됐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됐다고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은 큰 차이가 있죠. 어린이와 어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장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대요. 오늘 아이들의 약점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약점.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아이도 아이지요. 어린이도 아이집니다. 생명을 가진 태어나는 아이는 한 살이든 몇 달이든 간에 사람은 사람이고 아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못한 것이죠. 온전한 힘도 지혜도 어떤 능력도 온전하지는 못해서 온전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고 하면서 아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 아이의 약점, 약한 것들을 말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는 자라나야 될 그런 이유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고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에 밀려 여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이들, 똑같은 아이들이고 사람입니다만은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울면은 뭐가 불편한지, 뭐가 불편해서 운지, 뭘 해줘야 되는지 부모들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챙기고 그래도 그냥 보채고 울고 자기에게 조금만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으면 그냥 삐죽거리고 울고 투정하고 그러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감사라고는 전혀 없지요. 모르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거 이런 것들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잘 빠져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하게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요. 전도를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쉽기도 하고 중요하대요. 어려서부터 전도가 쉽어요. 사탕 하나 가지고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학교 앞에 가서 사탕 하나 주고 교회에서 학용품 준다고 먹을 것 준다고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들은요 오늘 말씀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유괴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어른같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장하라 자라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10년 20년 다녀도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초신자들도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믿는다는 감격을 가지고 그야말로 열심히 예배하며 봉사하며 사랑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반해서 이런 은혜의 감동이 없고 은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중단했다 나오기도 하고 이단에 유혹돼서 빠지기도 하고 세상 풍조에 빠지고, 하여튼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니까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야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고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자라나지 못하면 하나님 볼 때는 항상 어린아이. 항상 어린아이. 유괴도 당하고 이단에도 미혹돼서 빠지기도 하고 세상 풍조에 넘어가고, 그래서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안정이 없겠죠. 요동하는데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으니 모든 것들이요 잘 안 돼요. 안정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안정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될 텐데 안정이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이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삶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라, 이르라, 한마디로 부흥해라, 성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중심이고, 좀 더 가족 중심이고, 조직 중심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른이라면 이제는 좀 더 조직, 가정, 또 공동체적인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십시오. 우리 때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때는 막 아기를 안고도 업고도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전문 집사님들은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도 없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죠. 세상이 세태가 그렇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또 믿는 사람들은요, 좀 더 이제 공동체적인, 그래서 이웃사랑, 그래서 공동체적인, 교회도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 어른들답게, 어른들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정말 교회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요.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성숙한 모습이고 어른의 모습이죠. 나이를 떠나서, 젊고 늙음을 떠나서 삶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 결국은 어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어린이들은 자기 중심이지만 어른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어른의 모습이에요. 어른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데 교회도 등한히, 하나님도 등한히 자기 중심으로 산다라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죠. 변해야 될, 자라나야 될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그냥 말로 떼쓰고 모든 것을 원하지만 어른들은 절제하고 인내하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어른이죠. 느낀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화낼 일이 있어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할 만한 일도 안 하면서 절제하면서, 절제하는 것이 어른이죠. 어른.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후회하고 공동체를, 조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이 같은 사람이죠.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른은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인내도 없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이거는 어린아이의 모습일진데 어른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과정이고,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 말, 삶 모든 것들을 다 닮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도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럼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어른은 그렇잖아요. 어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요. 매우 기분 나쁘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막 뒤집어엎고 정말 뭐 하고 싶어도 참잖아요. 절제하고 안 하잖아요. 어른이에요. 근데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다 내뱉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은 아이예요. 어린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고 자라가야 돼요. 또 아이들은 흔들리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게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뭐 조금 뭐 한다고 휙,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한다고 휙, 이거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어른들은요. 어른들은 소위 말해서 부하내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이게 조직과 공동체와 내 인격에 정말 걸맞는 행동인가 삶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지, 누가 이렇다고 이렇고 누가 저렇다고 저렇게 그렇게 흔들리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훈과 훈계에 편들지 말고,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도 우리 12사도 순례길을 가가지고 제가 입은 잠바 가지고 늘 마누라가,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해요. 20년도 더 됐을 텐데 이 정말 벗어버리고 좀 이 새 옷을 사준다고 버려버리고 그래도 꼭 찾고 못 버리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유행에 무슨 세상 풍조에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은 어른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맞아면 저러 공동체의 유익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옷을 왜 그렇게 오래 입네요? 저는 옷을 버리면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면 항공 오염이 되고 지구가 망가지고 그럴 것 아니냐고. 어느 날 보면 옷이 없어져 가지고 속상하고 찾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어른은 사회적인 책임,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책임, 그런 책임을 감당하고 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유행 따라서 입던 거 쓰던 것도 다 버리고 새 걸로 신상으로 구입해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어린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게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좋을까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유행이 흔들리고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그런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뜻이 간에 윤석열이를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윤석열이를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누가 어떻게 말하고 그런 것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볼 때 윤석열이가 잘했으면 뭐 탄핵이 안 되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고, 못했으면 탄핵되는 거. 사람이 말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그런 선택은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큰 틀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에게 잘했는가 못했는가, 사소한 정이나 무슨 인연이나 무슨 연에 내어가지고 끌려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하는 거고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분명하게 국가를 생각해서, 전체를 생각해서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거고 이렇게 분명히 판단을 하고 그쪽을 택해야지, 여론에 흔들리고 뭐 누가 어쨌든가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오늘 흔들리고 교훈 풍조에 밀리고 요동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른이 아니에요.
자라나고 성장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고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방랑자같이 방황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 치고 조직의 교회에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없습니다. 뭔가 자기만 뭔가 이익이 있을까 하고 왔다가 별로 별것이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아이들은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은 감사가 없어요. 줘도 한정없이 부족하다고 울고 떼쓰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지, 어른들은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왜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대로 머지않아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머지않아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 나쁨에 그야말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든든하게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른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멘. 유치한 어린이들은 이럴 때도 감사하지만 저럴 때도 불평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합니까? 어린이들 말이죠. 일제 때는 금방 즐거워하다가 금방 슬퍼하고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불평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것들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른같이 되어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장성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면 어찌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장성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걱정거리겠어요?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니 그래, 거짓도 모르고 순수하고 정말 그대로 커라, 그대로 있어라 그럴 부모가 없겠죠? 참 순진무구하고 그야말로 거짓도 할 줄도 모르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대로 있어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좀 더 변하고 자라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온전한 사람은 어른 같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수준을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지 채워지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릴 때 어른의 모습으로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보면 그래서 좀 더 온전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은 믿는 거고 아는 것은 아는 거고, 여러분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알았으면 믿고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믿는 것은 잘 믿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이것을 미신을 믿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신, 이게 미신이에요. 믿는 것은 믿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요, 무엇을 믿는 거고 왜 믿는 거예요? 이 무조건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또 알기는 믿기는 아는데 아는 것만 안다.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는다. 이것을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철학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는 것만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믿는다는데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거, 이건 모르는 것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고 뭘 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니까 믿으면, 알고 믿으면 순종과 행동으로 그것들이 다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완전한 사람이 이루는 길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다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배워봤더니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았다면 믿고, 알고 믿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이온화가 돼가지고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없으니, 삶이 없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사니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또 믿음을 갖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물론 사랑도 온전하게 하고 그에게 자라기까지 하는 비결이고 수단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나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도 하거니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르라. 참된 것, 진실한 것이잖아요. 정직한 것이잖아요. 참된 것, 옳은 것, 이것들이 성장의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까지 그에게까지 자란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지요.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고 성경이 말한 바 그리스도하고는 대적관계가 있고 등지는 것이 되고, 전혀 참이 없다, 거짓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이 있으면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보니 솔로몬 지혜의 왕이 두 가지 기도를 마지막 늙어가지고 인생 다 돌아본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 한 가지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구하고, 두 번째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지요? 헛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기를 구해요. 헛된 거짓말, 정직하지 못한 거, 거짓말 가지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고 목도하고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헛된 것,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있다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되고 싶은 우리들이 있다면 참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 가지고는 안 돼요. 거짓은 사탄의 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정 대적되고 반대되니까 잘할 수가 없고 반대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에서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겠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야지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유익한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자라나고 성숙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은 버리고 가질 것은 참된 것을 취하고 사랑을 취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바르게 순종하면서 살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말한 바. 여러분 묻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장했다, 어른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되는 줄 알고 좀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 유익을 끼치며 나가는 어른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